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 겸 또 선교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고백으로 먼저 좀 나아가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를 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온 천하에 하나님 퍼져나가기까지 하나님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계신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나님 또한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하심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그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반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부르심 따라 예수
그 고백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함으로 인하여 주님,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멈추지 않는 주님의 생명이 이 열방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부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고백해 볼까요? 이 세상에 부여함보다, 이 세상에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은 우리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열방으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방의 복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 그 사랑,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놓쳤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에만 집중하며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이 반복되는 넘어짐 가운데서 조금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느리더라도 주님을 향한 정확한 방향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시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귀하게 채워주세요. 특별히 주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실 선교사님들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에 심겨져 성장하고 열매 맺는 씨앗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않고 감사, 범사에 감사. 그래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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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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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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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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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만 감사, 감사,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울청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경 전도사입니다. 네,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상담대학원에서 신입생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와 교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오늘 감사로 시작하셨나요? 대답이 없네요. 네. 오늘 하루는 정말 감사를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100가지 감사기도 제목 적어서 추수감사원금 봉헌함에 함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선교 예배로도 같이 드려집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게 있어요. 나가시면서 요걸 하나 받아가시면 좋겠는데 설교 들으시면서 아마 소개 받으시겠지만 종족 카드를 저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설교 들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가시면서 선교사님들께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번역된 성경도 나가시면서 보실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라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고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취식은 금지니까 집에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 저녁 예배는 강기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여러분 같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교사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 교육이 진행되고요. 교육부에서 다음 세대를 섬겨주실 교사를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청 교육자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아쉬운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청 담당 교역자로 수고하셨던 그리고 LP 찬양단의 리더로 수고하셨던 박선희 전도사님의 파송 순서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네, 아쉬운 마음 가득 담아서 다음 주에 같이 파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가족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청 노현주 청년 11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아르테스 웨딩 2층 아르테스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 베드로청 김승빈 청년이 입대를 합니다. 네. 가족 소식 들으면서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은 같이 축복해 주시고 또 안부를 전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참여는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현주 자매님과 승빈 청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한 번 더 좀 같이 축복송 부를 텐데요. 이 시간 좀 축복송 부를 때 네 분의 선교사님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계속 반주해 주세요. 네. 선교사님 네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좀 같이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연섭, 그다음에 임성욱, 박향미, 유태범 선교사님인데요.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농산가. 선교사님들의 삶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같으리. 너는 물된 농산가 됐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성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두 분은 바로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 한번 이렇게 좀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성교사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파푸뉴기니아에서 항공 선교하시는 것 소개해 주신 이후에 최선교사님 나오셔서 열방에 복이 되는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성욱 선교사입니다. 청년부 예배에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 올라와서 저 사람이 뭘 할까? 제가 또 항공 선교는 또 뭘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게 정말 많습니다. 일꾼이 부족한데 여러분이 전부 일꾼이십니다. 저도 그 일꾼 중에 하나로서 저 추수 아주 작은 잘 모르는 항공선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아마 아주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저런 사람도 선교를 하네? 라는 그런 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감사 말씀 전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저는 말을 잘 못해서 사진으로 전부 해결했습니다. 보이시죠? 나 못 벗어. 다소 추리한 패션. 입고 사역했던 유니폼입니다. 항상 여름이라 반팔인데 추워서 속에 긴팔을 입었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파푸아뉴기니에서 항공 부서입니다. SIL 에비에이션의 항공 운영 매니저로, 그리고 제 아내는 한글학교에서 한글 교사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GBT에서 본부 사역을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짧게 항공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미션 에비에이션, 부시 플라이트 등등 많이 나오죠. 사실 항공 선교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항공기를 이용한 선교, 항공기로 모든 이런 필요한 자재와 이런 오지, 육로가 교통이 잘 발전되지 못한 그런 쪽으로 가서 물자와 인원 수송하는 거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항공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사역을 합니다. 대부분 국제 항공 선교 단체입니다. 한국에는 없습니다. 각 선교지에서 그 국가의 어떤 소형 항공사 또는 법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이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한다 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형태의 운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 선교는 각 나라의 항공 법규에 따라서 항공기를 운영하며 선교 업무를 하는 것, 어디 정의가 없어요. 그것은 임성욱 정의로 내려놨습니다. 자, 항공 선교는 1903년에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을 했죠. 그래서 점점점 발전해서 1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까지 항공기 기술이 발전이 굉장히 급속도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기로도 선교에 사용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2차 대전 끝나고 퇴역한 조종사들이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기독 항공 선교 단체, MAF의 전신이죠. 그래서 45년에 MAF라는 국제 항공 선교 단체 처음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은 34개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8년에 charles라고 정글 에비에이션 앤 베리어 서비스,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동 수단 못지않게 통신 수단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전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윌리엄 카메론 타운젠트 이분이 이제 위클립과 SI를 설립을 하셨는데, 항공기가 단순히 어떤 이런 그때 이제 성경 번역 사역인데 쉽게 도와주는 게 아니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항공 선교 단체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저런 단체들이. 항공 선교가 하는 분야 역시 이런저런 이동해주고 도와주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면서 지역 사회도 많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생필품 수송이나 현지인들 지원, 또한 정부 지원이나 재난 발생했을 때 크게 합니다. 또한 큰 부분이 응급 의료 후송입니다. 여러 가지들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이제 항공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SIL PNG 에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SIL은 성경 번역 단체, 국제 성경 번역 단체고, PNG 보통 파푸아뉴기니아 길어서 첫 자만 따서 PNG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SIL의 PNG 지부 이 정도. 파푸아뉴기니가 여기 있습니다. 적도 남위 10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호주 바로 위에 인도네시아하고 파푸아 섬을 반을 딱 잘라서 반씩 나눴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파푸아뉴기니아를 강점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에 우까룸빠라고 하는 선교 센터에서 이제 근무했습니다. 이게 아마 세계에서 마지막 하나 남은 선교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사들이 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오래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센터 위주로 운영이 됩니다. 한가운데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런 고지대 호흡벌판 개발 1700m 정도의 요만한 사이즈의 곳에 바글바글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SIL이라고 하는 단체는 국제 성경 번역 단체인데 저희가 이제 GBT 소속입니다. 그렇지만 전리 갈 때는 SIL로 파송을 받아서 다시 거기 소속 멤버십으로 갑니다.
SRPNG 우가론파 센터에 바글바글 모여서 저렇게 800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지인, 가족, 그다음에 선교사들도 저렇게 많은 나라에서 와가지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문화의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역으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자, 그래서 에비에이션은 62년에 이제 세스나 한 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코디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저런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경비행기입니다. 저거는 이제 4대를 돈이 있어 산 게 아니라 기증을 받은 거죠. 도네이션으로.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산 꼭대기나 이런 데 갈 때는 이제 헬리콥터로 이제 직접 가야 되니까 2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비에이션의 인원 구성입니다. 총 50명인데 선교사가 23명, 현지인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7명. 주로 구성원은 그래요? 마스크 벗으래. 주로 미국 선교사들이 주죠. 호주 선교사, 한국 선교사도 한 명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네, 대부분 조종사, 그다음에 정비사, 그리고 이제 저같이 이제 관리인으로 합니다. 비행장 시설입니다. 뭐 어떤 큰 비행장을 기대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흙 비포장 활주로에 그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경납고 있고 뭐 연료 시설 뭐 등등 같은 거 다. 그 비행장 이름이 이제 아유라 비행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저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우가론파 선교 센터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직선 거리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경납고도 있고 수리하는 데도 있고 등등 떨어져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모든 건 다 자급자족합니다. 각자 알아서 고치고 씁니다. 연료 탱크 뭐 등등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SRPNG 에비에이션의 임무, 아까 말씀드렸던 선교 항공의 임무하고 비슷합니다. 저희는 선교 번역 단체이기 때문에 1번이 성경 번역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선교사, 뭐 성경 자재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센터에서 국제 공항이 있는 쪽으로 정기 운항도 해주고 타 선교 단체도 지원해주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 지원, 현지인들 지원하고 정부 지원하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경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 수익금은 또 SRPNG의 사역기금으로도 씁니다. 주 임무입니다. 당연히 전국 각지로 이제 선교사와 이런 분들을 수송을 합니다. 활주로들이 다 이렇습니다. 열대지방 뭐 이런 데다 보니까 산에도 있고 밀림에도 있고 뭐 산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600개 정도의 활주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멋있는 활주로를 연상하지 마세요. 그냥 풀밭 활주로 600개 중에 400개를 쓰고 있고 포장된 활주로가 이제 PNG 국내선용으로 한 10개 있고 에비에이션은 저희는 한 150개 정도 저 경로대로 이제 저희들이 비행을 하면서 모든 임무를 합니다. 자, 산악 지역을 갑니다. 뭐 도로가 없죠. 여기 보이시는 저게 이제 활주로입니다. 저기에 선교사들을 이제 내려드리면 선교사들은 또 이고지고 며칠, 몇 시간 또는 며칠을 또 가는 분도 있습니다. 섬으로 가시는 분들 뭐 대책이 없으니까 항공기밖에 없습니다. 섬으로 온 가족도 함께 갑니다. 성경 번역된 거 봉헌식 하는 데는 참 은혜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번역돼서 출판된 성경을 이제 마을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보시다시피 꽤 많은 수의 번역 성경이 한국에서 출판됩니다. 왜 꺼졌죠? 예. 자, 어떤 한국인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 봉헌식에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선교사 긴급 수송입니다. 그 선교센터에 뭐 양호실 같은 수준인데 응급 환자가 생기면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호주인데 케언주로 이제 긴급 후송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지 말고 사역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한 현지인들 지원합니다. 현지인들 가는데 비행기가 남으면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게 먼저고 이제 항공기 여유가 되면 현지인들도 저렇게 태워다 줍니다. 큰일입니다. 이게 혹시 파푸아뉴기니의 블루 마운틴이라고 하는 종류 아시나 모르겠네요. 아주 유명한 잘 많이 알려진 건데
국가 두 번째 수익 작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수확철이면 BNG에 있는 모든 항공사, 이렇게 선교 항공, 그다음에 뭐 민간 항공 저거 지원하느라고 아주 난립니다. 커피는 고산지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동할 방법이 없어서 항공기가 씁니다. 재난 지원, 진도 7.5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는 그 흙 도로 있죠? 저게 계곡이었습니다. 마을이 저게 다 갇혔습니다. 재난 지원, 재난 구호 지원도 큰 몫을 합니다. 또 현지인들도 응급 수송을 해서 보냅니다. 일상의 모습을 잠시 보내드립니다. 산악중턱이니까 맨날 안개가 띱니다. 아침에 활주로에 나가면 뭐 앞에 산이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있으면 바로 이렇게 짠 하고 뚫립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 준비를 하죠. 나와서 싣고 준비하고 이제 조종사들 기름 넣고 이제 저게 대합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현지인이 화물 갖다 놓고 또 이제 승객 선교사들 또 다 태우고 필요한 화물 탑승해서 이제 마을로 직접 가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산 꼭대기에 있는 여기는 이제 헬리콥터가 직접 갑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로 이륙을 해서 갑니다. 한번 갈까요? 자, 아까 본 모습이 이제 이렇게 해서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로 들어갑니다. 저기 활주로 보이죠? 그다음에 저렇게 착륙을 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제 마을에 도착하면 짐 하역하고 모든 거. 자, 지금 돌아올 때는 이제 그 마을에서 사역하던 분들 다시 또 태우고 비행장으로 돌아옵니다.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없고 치안이나 생활 여건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오래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은 6주 동안 마을에서 살다가 선교센터로 와서 6주, 다시 6주 나가서 마을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6주 되면은 짐 싣고 귀환합니다. 저렇게 비행만 하는 건 아니죠.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정비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비를 수시로 하고 지상 지원 저런 것들로 해가지고 지상 지원도 합니다. 자치 소방대도 있고요. 저런 임무도 합니다. 그래서 희귀한 동물을 갖다가 동물원에도 주고 지방 선거할 때는 투표함도 날라주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활주로를 이제 자기네 마을 활주로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점검을 해달라고 마을에 이제 처음 가는 거죠. 가서 활주로 쓸 수 있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 활주로 만드는데 뭐 중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삽으로 23년 걸렸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마을에서 옆에 있는 도로 차를 타러 가려면 거의 하루를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가 하고 나서는 이제 이 마을의 여러 가지 여건이 바뀌죠. 비행기가 다니니까.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제 비행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여건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올 때 고백한 게 뭐 올 때도 아니죠. 가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사역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기상 예보가 어디 있어요? 마을 기상이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휴대폰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활주로? 이 뭐 풀밭 활주로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산악 지역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떴는데 가보니 막 비 오고 저렇게 구름 밑에 활주로 찾아가야 됩니다. 비행기가 어디 있어? 모르잖아요. 레이더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GPS로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30분 동안 비행장을 뺑뺑 돌다 찾다가 겨우 내렸는데 구름이 덮여서
할 수 없이 자고 다음날 왔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이 터지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시간 전에 좋았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무전기라도 있으면 다행이고. 그 넓은 뭐 넓지도 않지만 한 300m 정도 됩니다. 낫으로 풀을 베줍니다. 좀 괜찮은 데는 이제 제초기 쓰고. 보기는 좋지만 비 오면 뭐 난리죠. 거의 이런 식입니다. 착륙하면 뭐 구멍 뚫리고 뭐 이런데 결국 저렇게 앞바퀴가 빠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비 오면 뭐 이렇게 유실되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복구를 해줍니다. 이게 이제 저희 올라오는 메인 도로입니다. 이제 하나밖에 없는. 비 오면 뭐 거의 저희들은 익숙한. 연료가 못 올라옵니다. 배달 트럭인데 오매불만 기대하다가 겨우 며칠 비행하고.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 비행기가 착륙하는 사진인데 조그만 꼬마에 보이나요? 비행기 앞으로 뛰어갑니다. 저쪽으로 건너간다고. 그래서 저희는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 모여서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 가서 처음 보고는 이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한 항공사 운영인데요. 어떻게 사고가 안 나고 비행을 했을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위험한 게 많았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구합니다. 조종사들은 승객이 타면 기도를 하고 비행기 시동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의 일상.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사역입니다. 절실합니다. 저는 에비에이션에 이제 항공운영 관리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디렉터, 원래 조종사라서 비행하고 싶습니다로 갔는데 나이가 많다고 그러면 대신 관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매니저 관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쪽 PNG 항공법에 의해서 되는 그 조직 구성의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저기도 많겠지만 가운데 뭐 조종사 관리하고 운영, 지상 운영 이런 쪽으로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도 짜주고 운영 관리 계획 세우고 조종사들하고 이제 같이 관리하고 현지인들, 고용인들 관리하고 또 이제 로더라고 그러죠. 힘쓰는 사람들, 무거운 거 들어서 실는 사람들 같이 관리하고 비행 운영 팀들 현지인들입니다. 다 관리하고 이제 그 아까 항공기 운항 지역 그래서 쭉 점검하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커피를 하다 보니까 저 백 하나가 저 자루 커피 자루 하나가 55kg짜리입니다. 저걸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저런 아주 구형 트랙터가 있는데 운전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도 이제 씁니다. 가족들, 아이들 학교 쓰고 필요하면 이제 이렇게 뭐 항공기 유도 통제도 하고 버스도 운전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데는 다.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PNG 항공청 여기하고 이제 정부 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다른 선교 단체 비행하는 데하고 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회의하고 또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교주에서 오래오래 선교를 이제 하려고. 근데 또 하나님 계획은 다르셨던 모양입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고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역지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와중에 이제 전신만고 끝에 간신히 왔습니다. 코로나하고 같이 이렇게 또 귀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항공선교 제가 이제 뭐 다른 뭐 항공선교 하세요 하기보다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만 좀 드릴게요. 항공선교 국제 항공선교 단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인은 없습니다. MAF라고 하는 단체 파푸아뉴기니 인도인 가정 딱 하나. 그 외에는 전부 미국 사람, 유럽 사람, 호주 사람들. 한국 사람들 참 인재가 많은데 한국인 항공선교사 현재로 불행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한 분이 정비사 계셨는데 현재 안식년 들어왔는데 글쎄 현지 복귀가 조금 미정이고 저도 파푸아뉴기니에서 돌아왔는데 현지 복귀가 미정입니다. 그래서 현직은 2명인데 다 복귀가 미정이고 한 가정이 이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항공선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GBT가 항공선교하는데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그래서 항공선교사로 헌신을 해주셨으면 아주 넓은 벌판의 작은 부분이지만
아시겠지만 항공선교사가 되려면 조종사가 돼야 되고 정비사가 돼야 되고 그 교육도 어떻게 받고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다 돼? 그다음에 시간 뭐 다른 사역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로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공선교가 조종사 정비사만 하나요? 사역의 종류 분야는 많습니다. 어떤 저런 관리, 그다음에 운영, 하다못해 예산, 재정, 단기 선교로도 할 수 있고 장기 선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참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권유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죠. 두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선교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먼저 선교사도 그렇지만 간증 비스름하게 하는데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다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양으로 모습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 선교사니까 아니 저런 사람도 선교사가 됐네라고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부터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에요. 다 양쪽 집 다 절 다니고 우리 장모님은 또 어디 사찰에 수석보살이셨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아버님이 자 우리 다 하나님께 가자 그래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이제 아버님 명예 등 때밀려 갔죠. 그래도 지금은 양쪽 집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고3 때 어머니 몰래 공군사관학교에 시험 봐서 덜컥 붙어서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공군사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비행기를 타게 해주셔서 30여 년 근무하고 전역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시절에 또 비행기 타던 박향미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이 지금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들어와서 바로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군 현역 시절 잘났어요. 열심히 비행하고 그랬더니 잘한다고 상도 주고 칭찬도 받고 사격대에 나가서 이제 잘했다고 트로피 받아왔어요. 또 뭐 잘한다고 또 공군대학교 가서 공부도 시켜주대요. 저렇게. 그러고 계속 내 잘난 맛에 살았죠. 조면 앞에 저게 접니다. 이렇게도 내 의지대로 이제 내가 다 하고 살았죠. 내가 최고야. 다 잘났어. 교회는 아버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제 아내가 저를 이끌었죠. 아내 손에 끌려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몸만 갔지 마음은 교회 주변에서 뱅뱅뱅뱅 돕니다. 그림. 비행하고 운동하고 술 먹고 비행하고 담배 피고 운동하고 술 먹고 교회 주변만 뱅뱅뱅뱅 돌죠. 성전 뜰만 받고 살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을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외치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셔서 얘가 안 되겠나 보다 하고 이제 일로 와봐. 회개하게 하시고 영접하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큰 게 양육을 통해서 컸습니다. T라고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저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을 하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거 알게 되니까 이제 주님의 명령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기를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제대하고 나면은 주님 일하는데 주님 말씀 전하는데 이제 끼어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죠. 사실은 제가 양육을 했으니까 한 10년 했습니다. 이제 리더로 인도자로 이제 댕기면서 공군에서 저 산 꼭대기에 있는 교회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병사들 한 10명, 20명 되는 조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내가 찜해놓고 이제 내가 거기를 섬기리라라고 이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길을 인도하시더라고요. 댕기던 교회에서 이제 GBT 선교 학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참석은 제가 했나요?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강제로 이제 참석을 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드셨는지 그때 잘스 부디렉터가 와서
항공선교를 소개를 했습니다. 아, 저것도 내가 할 줄 아는 건데, 근데 내가 왜 선교를 해? 선교는 생각해 본 일도 없고, 선교라고 하는 거는 선교사님 후원하는 게 다인데 절대 선교라는 거는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의 길을 현실적인 게 너무 컸어요. 재정적인 면, 앞으로 향후의 문제 등등. 이걸 어떻게? 하나님, 내가 5년만 있다 갈게요. 등등. 근데 하나님이 뭔가 바쁘셨나 봐요. 그냥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꼼짝 못하고 네 그러고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더 하더라고요.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근데 순종을 했습니다. 선교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준비부터 선교사의 삶 모든 것들, 사실 아내와 같이 안 하면 선교라고 하는 거는 참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것을 어떤 목회자나 누구의 말로만 듣고 또한 섭리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전해지는 도구만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새해가 지나가는 거 어떻게 아시죠? 새해 지나갈 때 뭐 큰 소리가 나고 뭐가 어떻게 되나요? 초침이 넘어갑니다. 그죠? 이거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저게 비행기가 이제 초음속 돌파를 하는 순간입니다. 초음속 돌파할 때 이제 음속 뭐 사운드 베리어 그래가지고 뭐 엄청나게 와장창 소리가 나고 뭐 진동이 있고, 속도계를 보면 속도계가 막 0.99에서 막 흔들리다가 1.0 넘어가고 1.101, 102 넘어가지 못합니다. 좌석에 앉아 있으면 인지를 못합니다. 속도계를 안 보고 있으면 마 됐네가 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데 그거를 기도하고 귀 기울이지 않으면 혹시 못 듣고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둔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필요하셨나 봐요. 알아들을 수 있게 저렇게 큰 소리로 또 부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그때 급하게 말씀으로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깨달으려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급하게 보내셨구나 싶더라고요. 비행기가 4대라고 그랬죠. 3대가 지상에 서 있었습니다. 운영할 사람이 없고 운영자가 없어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또 그때 가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심을 또 보고 왔습니다. 잘 아시는 단어죠. 보케이션이라고 그러는 거. 일, 직장, 또 하나는 부르심. 이미 여러분 다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비행 잘하고 비행 경험이 많고 또 뭐 미국도 다녀오고 영어해서 국제항공단체에 보내셨나? 모르죠. 그건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준비돼서 부르신 게 아니라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라. 맞는 얘기더라고요. 출애굽기 많이 아시는 얘기죠. 준비되어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낮아지게도 하시더라고요. 잘났어요. 여러 가지. 이 상태로 넌 가면 안 돼. 그래서 주신 게 보통 뭐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이제 성경 말씀에 은혜 받는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이라든지. 근데 저는 저 부분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 내가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 속에만 들어가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밥상에 간장종지를 보내주셨어요. 너는 가봐야 간장종지밖에 안 돼.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갔습니다. 넘버 2맨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저 플라이트 코디네이터라고 이 일을 하던 현지인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거기는 사표라는 것도 없죠. 안 나오면 그만이니까. 해결해야 되니까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거의 3주 직종인데 고생 엄청 했습니다. 가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덕에 밑에 바닥부터 다 배워서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제대로 잘 하고 오게 하셨더라고요. 자, 선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선교, 여러분 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교를 할 건가 말 건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사명, 미션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인지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계신 곳, 자리, 모든 곳에서 이미 불러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 사역입니다. Islam mission. This is my mission. This is my mission.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는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께 기도로 구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GBT 사역은 이렇게 원래 동력 사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같이 하는 게 참 익숙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설교반 최하섭 선교사고요. 오늘 열방에 보게 되는 청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구약시대 맥추절일 겁니다. 맥추절은 밀추수가 끝날 때 가장적 우량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요즘의 근래적 유래는 뭐냐면 그 유래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지의 그런 땅인 미국의 동북부 플리머스라는 땅으로 갔었죠. 가서 갔는데 한 102명 정도 떠났는데 1월달 2월달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루에 2-3명씩 죽는 겁니다. 나중에 한 5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엄동설화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자 생존한 청교도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매들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수를 하게 되죠. 그 추수를 한 것을 보고 나서 그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엄동설의 항무제 살아남은 것,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 미 대륙 개척자들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청교도들은 북아메리카로 건너온 그 다음해인 1661년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까 은평성결교회 청년부 영상에 보니까 물벼락 받아도 감사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한데 아마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 GBT 교회 동력팀인데요. 올해부터 이렇게 교회 동력팀 안에 선교단체가 교회와 만나서 같이 동력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 찾아뵙고 교회 이야기를 듣고 그랬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을 인터뷰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야기를 듣고 은평성결교회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성도님들이 계신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교회의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유승대 목사님 만나고 그 첫 기회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청년들의 만남이 기쁨이고 은혜이고 제 안에 참 감사한 마음들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더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퀴즈 하나 낼게요. 맞추면 제가 저희 팀에 제작한 GBT 로고 컵이 있거든요.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 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손 드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무렵부터, 2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부터, 3번 아브라함 때부터. 자, 몇 번일까요? 손 드세요. 빨리 손 드세요.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저기 어떻게 하셨어요? 딩동댕. 야, 나가실 때 제가 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신데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는 제자들이 활동할 무렵부터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사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선교의 시작은 성경의 첫 이야기인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또 성령 장차 일어나 알리고 하나님께 이방인의 믿음으로 이렇게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을 먼저 아브라함에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아시죠? 죄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드는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요.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뒤에 다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은 계속되었습니다. 개인의 죄는 물론이고 나라 간의 다툼과 분열, 동물과 식물들의 고통 등 하나님이 만든 온 세상은 죄 때문에 신음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하셨을까요? 무엇을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거든요. 나이 많고 자식이 없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온 세상의 고통스러운 신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미 시작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12장 말씀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죠.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 인사를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공부를 잘하고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돈이 많이 벌고 그러한 것을 복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퍼져나가도록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을 하셨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사람과 피조물들이 멀리 퍼져나가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복에도 번성, 채움, 풍성함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복이 어떤 기계적으로 딱딱 주어지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은 수직적으로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 관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짜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이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은 보디발이 있고요. 야곱에게 주신 복으로 함께 부자가 된 라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복 그 자체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복제랍니다. 자기 복제만 아시죠? 저는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저의 복의 통로가 되었고 저 역시 제 아들에게 그런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넘어서 복이 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고 무엇을 위해 존재했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기 위해서, 선교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때 스바 영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고요. 심지어 바벨론에 70년 동안 붙잡혀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이사야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전하는 통로로 바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을까요?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20대, 30대 청년들 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 책에 보면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그런 바로 문학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누구이며 무엇을 여기에 왔을까? 여기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그 닭과 같은 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열방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복이 퍼져나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11장은 혼돈과 분열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죠. 여러분, 저녁 8시 뉴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으로 열방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였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광대한 궤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종족, 언어, 그리고 나라로부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한 나라를 통해 인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나라 이스라엘이 선택받았지만 모든 열방이 그 선택의 수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구속적 복이 임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바로 새 창조에서 구속받은 인류를 이루게 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르게 되는 그 광대한 궤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혹시 무슨 책인지 아세요? 성경책이에요. 예수 선교 전서 책이거든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되어진 최초의 한글 완역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경인 거죠. 130년 전 말씀의 능력이 이 땅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머나먼 중국의 변방으로 이어지던 이 땅 조선에 그 조선을 위해서 몇몇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을 그들에게 먼저 여셨습니다. 제일 먼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신 거죠.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을 받지 못한 선교사님은 만주 심양 등지에서 조선인들 대상으로 전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홍산 장사를 위해 중국에 와 있던 서상륜을 만나게 됩니다. 로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서상륜은 이응찬, 백홍준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곤으로 번역한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형교 누가복음 편역에 이르고요. 한편 일본에서 유학생이었던 이수정을 중심으로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에는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1887년에 존 로스에 의해서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번역되어지게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존 로스라 한 사람이 순종했고 이 땅에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들에 대한 선교가 본격화되어지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보급되어 널리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으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은 무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만주 등지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국내로 반입시켰습니다. 권서인이라고 하는데요,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인데요, 바로 이런 활동을 서상륜이 3년간 무려 15,000권의 그런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지고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그런 일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수년 만에 수십 명의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한국의 근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문만의 지식층의 언어로 쓰여지고 한글은 폐물이 되어서 소물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말로 쓰여진 성경은 백성들의 자신의 영혼에 깊숙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해갈의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별히 일제강점 시절 우리의 말과 글의 재갈을 암울했던 때에도 한글 성경은 우리말의 새망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각 종족의 말로 기록되어지기 위해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다른 종족에게 나아갔던 GBT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네팔의 툴룽 종족에서 신약 성경과 시편 봉헌식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과 시편의 툴룽족으로 번역된 거죠. 저는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축하해주고 싶었고 함께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10명의 사람이 네팔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럼 네팔에 내려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그 툴룽 종족에 있는 곳에 갔죠. 그리고 경비행기에 내려가지고 다시 5시간 찝차를 타고 그리고 한쪽은 이렇게 다 낭떠러지 같은 그런 곳에서 갔더니 마치 우리나라의 지리산과 같은 그런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툴룽족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툴룽어로 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GBT 선교의 선교사 한 가정을 통해 2017년 봄에 신약 성경과 시편이 드디어 번역돼 그대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잠깐 우리 툴룽족 봉헌식 영상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틀어주실래요?
Adik ciri buku orang ini majidam bungu orang buka kaki tingkam bagi Allah siraku nam ciri यो मेले भन्दछन्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 त्यति मात्र होइन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 आउको पनि हो चट्टानलाई टुक्रा टुक्रा पारेर नष्ट गर्ने हाम्रो जस्तै हो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 영상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립고요. 툴룽어를 쓰는 사람들은 히말라 깊은 골짜기 수천 년간 토속 신앙과 힌두교를 믿었습니다. 오랫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을 고수하던 그러한 부족이었습니다. 20년 전 이곳에 한 선교사 가정이 들어와서 살면서 툴룽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툴룽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 툴룽어를 배우기 위해서 온 그 외국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 쓸모없는 툴룽어를 배우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쓰고 있는 우리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부족장에 따른 나는 툴룽어가 싫고 툴룽 사람이 된 건 싫습니다. 저는 네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언어와 같은 영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끊임없이 툴룽어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툴룽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러 2,000여 명의 신자들이 생겨났고 마을 곳곳에 복음의 열기가 뜨거운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약성경 시편 출판되자 툴룽 성도들은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6시간, 8시간 동안 길을 걸어 봉헌식에 참석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토요일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왔냐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떠나면 예배 참석 못한다고, 그 전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참석에 대한 저의 마음에 대해서 참 많이 다시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히말라야 툴룽 부족에 사는 마을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툴룽 사람인 것이 싫다고 했던 그 소년은 자신의 민족을 위해 현재 구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툴룽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툴룽어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툴룽어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된 현장마다 툴룽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민족에 자긍심이 생기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은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며 민족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파푸아뉴기니에 가티기 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기독교 신앙을 전해받고 스스로 신자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 양태를 보면은 원래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과 그리고 기독교 예배 형식을 이렇게 합친 그런 치장에서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교회에 나간다고 말하지만 일단 자기들 중에 누가 아프거나 오름을 당하면 당연히 무당에게로 가서 악령들을 달래는 의식을 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교회 지도자도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점을 칩니다. 이런 식의 변질된 신앙은 그들이 쉽게 읽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과 같이 일하는 번역 동력자들에게 먼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며 그 뜻을 같이 풀이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성경 번역을 하던 4명의 가하티계족 형제들은 가하티계 성경 번역을 마치고 각자가 다른 4개의 종족에로 들어가서 다시 그 종족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을 하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이 된 형제들이 다른 종족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성경 번역은 바로 변화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특권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해 복이 되는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반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갔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시작이 되려면 먼저 바빌론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복은 강한 나라와 위대한 문명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의 문명조차도 가장 깊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새롭게 출발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떠난다는 것은 장소를 바꾼다는 의미와 함께 죄로 가득한 세상의 생각과 문화로부터 벗어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신한 청년들은 세상으로부터 확실히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산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장소의 무대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맞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주장을 떠나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교에 초대되어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입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받고 부름받은 은평교회 청년들은 복이 되어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청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은평교회 청년들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언어, 문화, 인종이 다르지만 하나님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언제가 열방에 복이 된 은평교회 청년들과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에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언어로 말씀을 읽을 날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춤추며 노래할 날을 고대하고요,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방의 복이 되는 삶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떠나가야 할 것은 무엇인지,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어야 하는지 그 답들을 알게 하시기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 땅의 여러 방 가운데 우리를 복이 되게 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의 하나님께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떠나갈 것은 무엇이고 순종의 영역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답들을 우리 청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대 30대 때 그 가치관들을 발견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분명 사명들을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방의 궤적들을 보게 도와주셔서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을 말미암아 복이 된 것을 말미암아 땅끝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린 모든 자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 말미암아 참 나중에 훗날에 함께 만날 고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청년부를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케 했고 고기를 낚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예수님을 따르게 했고 툴룽족의 추장딸을 변화시키고 과티기의 번역자들의 복의 통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은평교 청년부도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머물고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청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뜻이 안에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이끌어 달라고 뜻하신 곳에 있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통을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같이 은평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의 빛값 하신 교회를 세우시고 은평성결교회 청년부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평생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러 서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때로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참된 상명의 60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온통 안에 혼잡과 분열과 악함과 교만과 하나님 그 많은 곳에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광장 교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뜻들을 펼쳐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고 되쳐나갈 수 있는 전형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주님 나를 세워주시고 주님 뜻을 통해서 이끌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고통이 가득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30년 전 한국 이 땅에 성경이 들어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백성 되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은평교회 청년들 동력하게 하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은평교회 청년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특권과 더불어 복을 전할 사명에 순종하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부살렛과 오홀렛과 같은 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들이 청년의 때에 체화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은평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복이 되어 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에 동참한 은평성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